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 불교의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인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언어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변모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거나 보여주는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는 되게 거듭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본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 바로 이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거듭났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언어는 구원의 어떤 하나의 측면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말이 가르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르치는 두 가지 표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분리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말로도 얘기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영성, 바로 경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분리예요. 분리.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또한 죄와 관계돼서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놀라운 헌신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아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과 죄와 죄인들과 분리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공의회의 이 회원이었다,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의 총독이요,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고 아주 자기들만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서 웬만한 모든 것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의회에다가 모든 사법적인 권한을 갖다가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와 함께 각 지파의 장로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70인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1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앞에서 이 재판을 받으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아주 존경받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대법관의 권한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우호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유대의 최고위층이자 랍비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에요. 정규적인 과정을 밟지도 않은 이 갈릴리 촌뜨기 청년 예수에게 이 나이도 훨씬 위였을 이 니고데모가 훨씬 지위도 높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담이 되었던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아마도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의 눈이 보지 않는 때를 찾아서 밤에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로 봐서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서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자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한 이 예수에게 와서 한 수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좀
더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2장의 끝에 있는 부분과 이 3장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등장의 배경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놀라운 표적들을 아마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너희를 향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 마음을 다 아셨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던 거예요?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부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한껏 높이고 인정해주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일반적인 표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지만 근데 결국 이 말은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니고데모를 향한 얘기예요. 네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을 한번 뵌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어른이시니까 아마 이제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 중에 한 분이 이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같이 후배들과 만나서 그분에게 좀 그래도 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후배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홍정길 목사님이 대뜸 이 목사들한테, 전부 목사거든요. 전도사 없었어요. 전부 목사인데 그들한테 홍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누구한테? 목사한테. 근데 굉장히 묵직한 말로 다가왔어요. 예수 잘 믿어. 목사가 제일 예수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모여있는 같은 목회자들한테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희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충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거듭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의 아나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태어남과는 다른 차원의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표현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공헌을 해서 할 수 없는 게 뭐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이냐면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며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겸손한 말이지만 어때요?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모두 죄가 많아서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봤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게 잘 살아. 근데 내가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아요. 바깥에 가면요, 목사보다 더 착하게 더 좋은 일 하면서 더 바르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구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윤리적으로 자기의 행실이 선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이요, 타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살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젊고 배경도 없고 볼품도 없는 이 갈릴리 촌놈 예수에게 와서라도 뭐요? 라비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한 수를 배우고자 했던 겸손한 구도자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그것을 통해 노력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되물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이 표현 중에 하나예요. 늘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두 개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요. 물과 성령,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일, 그게 거듭났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뭘 비유로 드시냐면 바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었어요. 성령을 가르치는 이 헬라어 단어와 바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헬라어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동일한 성령과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알아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곧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임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 분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임의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임의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얻거나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마치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한 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수 배워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 더 배워서 그걸 늘려서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따끈따끈한 예수 선생님한테 뭐 한 거예요? 하나 좀 더 배워서 더 내가 미진한 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진짜 거듭남 곧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길 말고는 없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뱀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진짜 불로 나타난 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살모사라는 게 사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모사한테 물리면 불처럼 이 몸이 막 후끈 고열로 달아올라서 타는 것처럼 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불살모사예요. 그러니까 불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이 불살모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용서를 빌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였냐 하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를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높이 들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만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도 그 놋뱀처럼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릴 그 모습을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린 예수를 보고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 말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려 올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 올려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온갖 표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의 믿음을 기대하신 거예요. 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거를 기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내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이 영혼을 생명을 얻는 일이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올려드릴 게 없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오직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때로는 우리가 잘 살고 참 좋은 일을 하고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진리를 따르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의 그 선하신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원받았음을 참으로 놓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내 행위를 보며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어느 것 하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오늘도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얻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도덕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